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 한 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말씀은 다 외우고 계시죠? 사실은 이 말씀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들어오는 하나의 출입구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복음의 진수,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를 담고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눌 수 있게 돼서 참으로 기쁘게 생각하고요. 이 말씀이 가르쳐주는 가르침이 대단히 귀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오늘 하루 종일 얘기한다 하더라도 다 얘기할 수가 없을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신학자들, 성경 연구가들, 그리고 수많은 목회자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설교하고 글도 쓰고 책도 내고 많이 했죠. 오늘은 이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세상에서 통용되는 원리 중에 하나가 뿌린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씨를 뿌리든지 그 씨앗이 예를 들어서 사과, 배를 심으면 배가 나오고, 사과를 심으면 사과가 나오고, 고추를 심으면 고추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이 이 세상의 원리죠. 그리고 이것은 동시에 또 영적인 원리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도 있으니까요. 만약에 죄를 심는다고 하면은 어떨까? 죄를 심으면 뭐가 나오냐면 오늘 말씀 가운데서 사망이 나온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죄를 심으면 사망이 나온다고요. 로마서 6장 23절의 전반부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죄진 자는 결국은 사망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말씀은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한 데서 끝나지 않고요, 동시에 곧 이어서 그 다음에 로마서 6장 23절에 두 번째 단락으로 보면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죄의 싹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바로 곧 이어서 하나님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은혜라고 하는 뜻도 있고,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는 뜻도 있고, 은혜의 용서함이라고 하는 뜻도 있는데, 이 말씀은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한 것이 전제 조건이 하나 있는데, 바로 뭐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 주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마음속 깊이에 받고 간직하고 있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두 가지의 큰 명제가 있어요. 죄의 싹, 사망, 그리고 하나님의 은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둬주신 선물인데, 우리가 어떤 선한 행위를 의한 것이 아닌 거둬주시는 은사인데, 이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했어요.
참 우리 인간이 알아듣기에는 쉽지가 않은 말씀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인간은 뭐라고요?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자연 원칙에 의해서 살고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게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사실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도 나오고 직분도 맡고 이런 분들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걸려서 탁하고 넘어지기가 쉬운 이러한 말씀이라고요, 이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짧은 시간이지만 이 말씀을 조금 이제 깊이 가능하면 핵심적인 부분을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인간이 선한 부분이 있고 악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 선한 부분이 좀 강조되는 경우에 나타나는 것이 어떤 거예요? 도덕적인 것 또는 조금 더 승화시킨 것은 종교적인 것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있어요. 동시에 악한 것이 있기 때문에 선하고 도덕적인 한편에서 선한 동기로 선한 일도 하고 착한 일도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내 속마음 깊은 쪽에는 악함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속이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시기와 질투와 미워하는 마음, 남들 잘 되면 배가 아파하는 마음, 뭐 이런 것이 우리 속마음에 다 가지고 있어요.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존재죠. 그래서 이러한 것이 싸우고 있는, 갈등하고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그걸 너무너무 마음이 어려워서 선을 행하려고 하는 내 마음에 악을 행하는 것이 있도다 하고 로마서 7장에서 그가 갈등하고 있는 것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고 자기 안에 죽은 사람이 묶여져 있는 것처럼 사망의 몸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망의 몸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전도자로서 사도로서 부름받은 사도 바울이 한탄하고 호소한 얘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거죠. 여기서 벗어날 사람이 없어요. 자,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뭐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한다면 우리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은 뭐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 이거를 가지고 나가는 거밖에는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했던 어떤 선행, 우리가 했던 어떤 그럴듯한 거룩함 같은 것, 종교적으로 인정받는 것, 이러한 것들이 하나도 필요 없고 이것은 마치 낡은 옷 같아서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인데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 보혈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마치 예전에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꼭 양의 피 또는 그런 그 염소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전 앞에 나아갔던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그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존재다 하는 것이 이것이 오늘 우리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인가 하면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말씀이 나와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이거는 너무너무 일방적인 것이에요. 우리의 선한 행위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내 자녀 삼아주었다. 내가 너의 죄를 모두 용서해 줬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 달려 대신 죽었다. 이것이 믿어지세요?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그러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확실하게 여기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 것은 우리 인간이 여기서 어떠한 거룩한 일을 해요? 이 안에 있어요? 없어요. 인간이 나의 선하고 이러한 의로운 일들을 했어요?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건 다 그야말로 분토와도 같은 것들이에요. 중요한 거는 가장 핵심적인 거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신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에 있어요.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니까.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거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겠어요 라고 나선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조금 더 우리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알아들을 수 있도록 또 믿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모습을 하시고 우리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하면 디모데후서 1장 13절에 있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지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이제 후에 따라오는 것이고 정말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것이 제일 중요한 단어의 핵심 부분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부분을 정말 여러분 깊이 깨달을 수 있으면 참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 안에 있는이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거는 시기와 질투와 속임과 거짓과 위선과 이러한 것들이 가득 찬 나인데 너 안에 무엇은 선한 것이 있느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대답할 말이 없죠. 그러나 내 안에는 없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영생의 복,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룩함,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보배들이 바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나의 것이라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이 나온 모습들을 보시고 자녀라고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도 이해가 잘 안 되시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내 거라고요? 나는 그거 전혀 못 느끼겠어요. 이해가 안 돼요. 받아들일 수가 없고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라고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한 거야. 왜 그런가 하면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거야. 그가 너에게 오시면 그가 내게 들은 것을 다 기억나게 하시고 내가 말한 것을 다 이해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다.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를 도우시는 분이 되실 거야 라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정말 큰 복음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 인간은요
그렇게 대단히 뛰어난 것 같지만 대단히 뛰어나지 못해요. 어제 배운 것도 오늘이면 잊어버리는 인간이고요. 그렇게 감사하다고 막 찬양하면서도 뒤돌아서면 또 내 마음에 악한 습성들이 올라오는 그러한 존재들이라고요. 인간에게서 무슨 보잘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은, 하나님 함께 하신 것은 이루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순절날 다 이렇게 그 모든 그 다락방에 모인 문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임하셨을 때 그들이 일심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용감해서도 아니고요, 거룩해서도 아니고요, 그들이 대단한 웅변가래에서도 아니라 성령님께서 저들 안에서 역사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는? 그런데 그 성령님이 오늘날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된 거예요. 마크가 된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고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순간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 잊어버리고 실수하기가 일수고, 우리는 잘못해서 넘어지기가 너무너무 쉬운 그러한 사람들인데, 성령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셔서 나와 동행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행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고 요소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디모데후서 여기 이제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여기에서 소명 장로교회의 소명이 나오는 거예요. 거룩한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부르심을 받았다 하신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본성대로 아무렇게나 사는 그런 습성대로 죄를 더 즐거워하는 그런 대로 살게 하신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영원전부터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받을 수 있는 방법, 깨달을 수 있는 방법,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이해하시고 도와주셔서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참 하나님께서는 너무 놀라우신 하나님이시다고요. 우리에게 맡겨 주셨더라면, 너희들이 알아서 했더라면 우리는 한 사람도 그 하나님의 기준에서 도달할 사람이 없었을 것인데,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또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시고 이길 수 있도록 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게 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그 말씀의 핵심 부분이에요. 결론은요,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거둬주신 선물이에요. 내가 거룩하고 내가 잘하고 내가 의롭고 내가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거둬주신 선물이다. 이것이 첫 번째 명제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그러면 내가 믿습니다 하고 믿어서도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도 못 믿어요. 내가 믿습니다 했다가 뒤로 돌아가서 얼마든지 못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너무 많이 보지 않아요?
내가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자복했다가도 우리는 돌아서면은 악한 생각을 마음에 품는 인간들이라고요. 못 믿죠. 그러나 믿을 것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하셨죠? 많이 오래 하시고 또 많은 경험도 하셨는데 정말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나서 뒤에 돌아와서는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너무 많이 보죠. 많이 보죠. 그 사람이 뭐 멀리서 보는 게 아니에요. 바로 내가 그러니까 얼마나 좌절감이 느껴져요. 내가 믿는 사람인데 이렇다니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그러다 뭐 어느 정도 되면 이제 마음에 그 면역이 생겨가지고 좀 화인 비스름한 걸 맞아서 자기가 잘못하는 것은 생각도 안 하고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것만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서 그냥 서로 손가락질 하면서 저 사람은 믿는 자가 저러냐 뭐 그렇게 막 그러지 않아요? 이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고요. 그러나 오늘 우리 말씀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이거를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선한 일은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믿고, 은혜로 구원받은, 내가 잘해서 구원받은 거 아니고 내가 거룩해서 내가 의로워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주시는 선물로 구원받고,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닮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쫓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매일 매 순간 닮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복된 제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제자들이 다 되시길 바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정말 너는 나를 참 많이 닮았구나.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하는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지정해 주시고 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제자로 삼아 주셨사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셔서 성령님 저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리고,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님 앞에 나가는 그날까지 오직 성령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거룩한 삶을 사는 저희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